비가 영은 사이트 운영자 우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8편 중에서도 13부 큰성 바벨론의 멸망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성은 지구인데요. 지구가 완전히 영원에 갈 수 있는 완전한 지구에서 불완전한 인생의 환경인 초자연환경에서 자연환경으로 변환되어서 결국 지구가 멸망되는 과정, 그리고 지구 종말의 끝에 멸망되는 것을 먼저 예시해 준 부분적인 사건들의 그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하는 환경에서 인생의 환경으로 돌아온 것을 다시 영생의 환경으로 돌리는 우주 태초의 평화의 의논이 있었는데요. 이 큰성 바벨론의 멸망 과정은 평화의 의논 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지구를 의미하는데요. 큰성은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강압성 받았을 때는 바벨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게 해서 영원 불멸설에 하와가 먼저 적용이 되어서 지구의 모든 환경과 그 다음에 인류가 죽음의 환경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멸망 시작점이 선악과를 먹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영생의 환경이었는데 그럴 때는 무한대의 환경이었는데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유한대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평화의 의논, 두 분께서 의논하시기를 다시 영혼의 환경으로 돌리는 재창조 기간까지를 유한한 시공간에 지정을 해 주셨는 것이 환경은 7,000년이고요. 인류의 삶은 6,000년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대경륜이고 1,000년 동안 지구 환경이 휴식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재창조 사이에 영원에서 끊어진 기간이 바로 인류의 삶의 기간인데요. 이렇게 된 것은 선악과를 먹는 시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이 무너진다는 것인데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운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차로다 하더라. 여기서 운명이라는 것은 교회는 여인으로 상징하는데요. 그 여인이 교회가 하나님의 순수 진리에서 영광이 순수 진리에서 사단의 복음인 영혼 불멸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을 교회가 받아들인 교회를 은맹한 교회, 은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상은, 은맹하는 사상은 언제부터 들어왔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죽으리라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도 아담은 900년을 더 살았는데요. 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죽었느냐? 영생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환경이 6,000년, 그리고 지구 환경은 7,000년의 유한한 시간대가 정해진 것이 이 지구를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성의 지구가 바벨 사상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에서 사단의 사상인 영혼 불멸설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구는 죽음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영혼 불멸설이 감염되면은 결국은 사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구가 영생이 멸망된 것은 선악과를 먹는 시점으로부터 영생이 무너졌다라는 것인데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무너진 영생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생과는 환경의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공창 위에 성층권에 물층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빛이 입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가게 하는 환경의 제도가 되는데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어떤 환경이 되었느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여기에 있던 성층권에 있던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게 되어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태양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영생제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 환경도 영생제도가 무너졌고 사람도 빛의 옷을 입었던 분들이 지금처럼 사람이 직조한 옷을 입게 되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 나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환경에는 빛으로 옷을 입게 되는데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천연계에 있던 빛이 물러감으로써 태양빛만 비치니까 그들의 옷도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벗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빛의 옷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래서 그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환경도 영생의 환경, 사람도 영생하는 빛의 옷을 입었던 것이 이제 다시 재창조해서 지구가 영혼을 가는 기간까지 끊어진 시간이 바로 환경 7천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환경도 영생제도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너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한대에서 유한대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지구를 제한 모든 지적인 존재자들이 사는 데는 지속적으로 영생만 이어지는 무한대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요. 단지 선악과를 먹었는 지구만 이렇게 유한대 시간을 거쳐서 무한대 시간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 체제가 바로 평화의 의논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여기에서 천년 동안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이 지점까지는 인류가 이 지점 끝에는 의인은 하늘나라 가고 악인은 다 멸망받게 되고 여기에는 사단과 그에 따르는 악한 천사들만 여기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라는 것은 천년 동안 지구에서만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만국을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사람은 하늘에 간 분들 이외에는 그들의 추종자들의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이 지내고 나면은 잠깐 놓이게 되는데요. 대쟁투 673쪽에 보면 사단이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여기에서 인류를 파괴시키는 시점은 여기서 끝나고 또 7천년 끝에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은 불못에서 완전히 소멸될 때는 사단의 파괴 행위는 할 수가 없고 그의 모든 생애 자체가 끝나게 되는 것이 7천년 끝에 잠깐 놓일 때 발생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6천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6천년 기간에 아담과 하와를부터 슬프게 했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증가 확대함으로써 6천년 끝에까지 이 땅에 사는 인류를 불행으로 땅을 충만하게 하고 온 우주까지도 슬프게 하였다. 우주에 있는 지구를 제한 모든 지적인 존재자들은 영원한 삶만 영생만 사는 분들은 지구의 이 불행한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인데요. 그들의 마음까지도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 왔다.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나 다 사람의 죄를 짓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도 약육강식을 하는 동물들은, 약한 동물들은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성층권에 있던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물러감으로써 영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시스템 자체도 이제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영생이 무너졌는데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한 땅은 첫 번째는 하늘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영생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빛이 물러감으로써 두 번째 칸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물러감으로써 하늘이 첫 번째 무너져서 영생이 무너졌고, 그러면은 그 결과에 땅은 어떤 결과가 왔는지 창세기 3장 17절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 어떻게 저주를 받은 결과는 영향력은 어떠냐 하면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된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즐겨 힘들지 않게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노동을 해도 힘들지도 않고 노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입장이지만 죄를 짓고 난 뒤에는 그들은 먹는 것을 빛의 옷은 에너지 자체를 입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건데 꼭 빛의 옷이 물러갔기 때문에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꼭 넣어줘야 하는 인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늘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 농사 짓는데 참 불편하죠. 그래서 죄를 아담이 짓고 난 뒤에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얻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런 그 엉겅퀴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부터 이 땅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죄를 지은 결과 또 요번에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살인을 하게 됐는 죄를 범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4장 8절에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그 살인을 한 대가가 어떻게 나왔느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때 당시에는 아담이 농사 지을 때는 가인이 죄짓기 전까지는 소산이 많이 발생되었다면 가인이 죄를 짓고 난 뒤에는 그 효력이 소출이 적어졌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결과 땅도 이렇게 두 번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와 가인의 잘못의 결과로 땅이 이렇게 두 번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첫 번째 영성이 무너졌고 두 번째는 땅은 엉겅퀴가 나고 소산이 적어졌다 뿐이지 지구 자체의 창조 당시의 모습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세 번째는 크게 땅을 치는 에덴의 철수가 큰 성을 무너지게 하는 큰 성, 지금 현재 인류가 겪어야 하는 지진과 하산, 해일,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에덴의 철수 때문에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는 큰 성이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땅의 형태가 전부 다 바뀌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1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가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선악과 먹고 난 뒤에 여기에서 출 에덴을 당했는데요. 이 에덴을 하늘나라에 가져가셨어요. 그러면은 늘 아담과 하와는 하늘나라에 이 가져갔으면 인류의 후손은 이 에덴을 그리워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제는 인류의 원고향이 에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에덴 동산은 셋째 하늘로 가서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한원시켜 주는데요.
이 에덴 동산을 우리의 원고향을 원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부자 선지자 32쪽에 보면 재앙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여기에 보면 첫째 멸망 때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내리셨나 하면 재앙의 조수가 온 세상 전체를 휩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멸설이 이때 당시에도 지구 전체를 휩쓸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요. 영원 불멸설을 사상을 가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우상인 사단을 섬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외에 모두가 사단의 사상을 따라가니까 희망이 없는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셋째 하늘에 옮겨 놓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때,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지구에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때 에덴을 철수시킬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남북한만의 땅의 1.4배 되는 에덴 동산을 지각판까지 떼가지고 갈 때에 이 지구는 하나의 지각판으로 형성되었는 것이 조각 나서 필리핀판, 해양판, 대륙판 이것으로 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현재 싱크홀 또 동굴 이런 것이 지질이 새로 형성되어서 높은 산과 구름이 없었는데 그런 지금 현재 높은 산과 구름 같은 것이 생기고 심해도 생기고 여기에서 지구 자체가 한 군데도 안 변한 곳이 없을 정도로 산이 없던 곳에 산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에덴의 철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이 철수되면서 성층권에 있던 물층이 지구로 에덴이 떠나가면서 지구가 크게 요동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랬을 때 물그릇에 물을 담아놨을 때 세게 흔들면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이 전체에 물을 담아놓은 것을 지구가 요동을 하니까 기초가 흔들리고 요동을 하니까 여기에 있던 물들이 균형을 잃어버린 데다가 이 물층을 치고 올라가니까 물이 쏟아져 내려서 지구 전체를 덮게 되는 현상이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이 성층권의 물층은 영원토록 가게 되어 있는데 어떤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물은 영원토록 쏟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조를 시스템을 형성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그 물을 또 쏟아내리게도 하시는 에덴의 철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구는 큰 성 바벨론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지진과 하산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시발점이 되는데 원인 제공을 하게 됐는데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구의 일부의 질량이 줄어들므로써 전자기력, 지구가 자체에 발생하는 힘이 줄어들게 되고 상처를 입은 이 지구는 엄청나게 힘들어서 지금 현재 인류의 삶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제약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여기에서 지표면 아래에 있는 심층수의 물이 에덴을 떠가지고 가는 지각판을 뗐을 때에 지구 전체를 도는 큰 물줄기 심층수의 물이 에덴을 떠가는 지각판이 땜으로써 그 가는 길이 끊어짐으로써 이 압력에 의해서 이 도는 압력에 의해서 지표면 위로 물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것은
심층수의 물이 솟구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물과 하늘에 있는 물이 한꺼번에 지구 전체에 나타났을 때 지구에서 가장 높았던 산보다 산 위에서도 15규빗이 더 물이 올랐는 정도의 물이 지구 전체를 다 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40주야가 비가 땅에 쏟아지게 하는 것은 에덴이 철수가 그것을 제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철수는 노아 홍수를 일으키게 되었고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크게 무너지게 하는 바탕 시작점이 바로 땅을 원래의 형태에서 완전히 바꿔놓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철수 영향은 시간이 그때부터 지구를 창조하고 난 뒤부터 약 1600년 뒤에 노아 홍수가 났는데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망가진 지구가 더욱더 망가지고 더욱더 힘이 없어지고 이런 영향력이 증가, 확대, 확산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구 종말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는 이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할 때가 되면 아주 크게 영향력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가 되겠습니다. 에덴이 철수로 그 영향력이 어떻게 지구에 나타났냐면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이 에덴이 했고요. 에덴의 남북 한반은 땅의 1.4배가 떠나갔기 때문에 지구 질량이 감소하면 지구의 힘이 약해지고 지구 지축 기울기가 21도에서 23.5도로 기울어지면은 지구 전체가 같은 기후 가운데 있었는데 추운 극지방과 더운 적도 지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지축 기울기의 변화로서 기후 변화가 나타나며 그래서 극지방인 남극과 북극이 생성되고 지구판들이 지금처럼 조각조각 나서 14개의 판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지구와 인류 수명이 에덴이 철수되기 전하고 후는 엄청나게 수명이 감소됩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수명도 감소되게 되는 그리고 막대한 지형 변화 네. 산이 있던 곳에 산이 생기고 없던 곳에 산이 생기고 있던 곳은 산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진과 하산 해일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구는 점점 더 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비례해서 지진과 하산 해일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나는 때가 마지막에 갈수록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에덴의 철수 영향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는 기초를 놓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선자 108쪽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난 뒤에 물이 거치고 난 뒤에 땅의 모습은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고 황폐하였다. 그처럼 완전한 균형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웠던 산들은 파괴되고 불규칙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 산들은 전부 다 동산 같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높은 산이 생기게 되었고 돌멩이 울퉁불퉁한 바위에 부서진 돌덩이들이 이때 땅 표면에 흩어졌다. 노아 홍수 때 에덴이 철수되면서 바위들이 지표면 위로 올라왔는데 전에는 그 바위들이 다 지각판을 형성하는 재료가 되었는데 지표면 위에는 흙이 있었습니다. 흙 위에는 풀과 꽃과 나무가 있었고요. 그랬는데 지표면 위로 돌멩이하고 울퉁불퉁한 바위가 그때 에덴이 철수될 때의 지표면 위로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돌과 바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언덕과 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평지였던 곳에 산맥이 생겼다. 완전 뒤죽박죽이 돼버린 건데요. 어떤 곳은 다른 곳보다 이런 현상이 더 심하였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 은과 보석이 있었던 곳에 가장 중한 저주의 흔적이 내렸다. 우리가 4대강 유역의 창조 당시에 보면 모든 보석들이 그냥 지표면 위에 널려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 땅속으로 하나님께서
묻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는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무너지는 원인 제공은 충분히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먼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예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은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의 어원이 나오는 시작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에 노아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그 후손들이 이제 성읍과 탑을 쌓아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15규빗 위로까지 가면은 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구 전체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도록 계획을 하셨는데 이 바벨탑을 쌓은 분들은 도시를 만들게 하자 이 뜻인데요. 그 도시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통치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킨 것이죠. 배척을 하게 되어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23쪽에 보면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다.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여기에는 언어를 벽돌을 보내주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다른 재료를 올려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각국 여기에서부터 언어가 다 갈라져서 전 세계 언어가 나오게 되는 언어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언어를 혼란시키게 해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패배로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못하도록 탑을 못 쌓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일을 실패로 끝나게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교만의 기념비는 이 바벨탑은 교만의 기념비라는 거죠.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네들이 뭘 해보려 하면 하나님의 말을 안 듣면 그것은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된다. 바벨탑은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기념비를 지금 현재판 바벨탑도 쌓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노선, 이 동일한 노선은 하나님의 노선은 영광, 하나님의 품성,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 그 다음에 영혼불멸선 죽어도 산다고 하는 죽음에 가게 하는 사단의 복음, 이 두 노선이 있는데요. 지금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사상인 영혼불멸설 사상의 노선을 걷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 네, 를 따르고 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원칙이요. 사단은 하늘에서 뭘 배척했냐면 율법을 배척했습니다. 이 율법은 영생가는 생명의 영생자들에게 영생법인 영광을 배척한 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척한 것인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자아를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도 영광을 모르면 자아를 의지하게 되고 자아를 의지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자아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이것을 노선을 지금도 따르고 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던 원칙이요. 지금 자아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의 제사를 드린 데 있어서 가인을 지배했던 원칙이다. 가인도 하나님의 영생 가는 생명의 법을 배척했죠. 그걸 영생이 가는 생명의 법을 원하는 것은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어, 제단을 쌓으라 했는데 곡식을 가지고 한 것은 구속의 대경륜법을 배척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가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예를 우리가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장자가 하나님의 그 희생의 공로인 구속의 대경륜법인 이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을 잡아서 이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하지 않은 데는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대경륜법이 바로 6천년과 7천년의 대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예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자들은 인류가 다 죽는 것을 장자는 마지막 인류의 종점에 와서 인류가 다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장자의 죽음인데요. 부조와 선지자 280쪽에 보면 밤중에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무조건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그 피는 구속의 대경륜, 십자가는 구속의 대경륜의 중심인데요. 그 구속의 대경륜의 이 예언을 모르면은 이 피가 바로 구속의 대경륜을 의미하는데요. 그를 모르면은 예언을 하지 않으면은 다 사망치 아니한 집이 없게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셋째 천사 기별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즉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멸망시키는 천사의 침을 받았다. 천사가 와서 장자들이 피가 문설지 없는 집에 장자가 다 죽게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천사에서 나가는 14만 4천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작은 난란과 큰 난란을 이 여기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 위에는 다 일곱째 재앙 때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 애굽 전체 전토에 걸쳐 각 가정에 자랑거린 장자가 죽어 넘어졌다. 예,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것은 인류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죽는 것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6티 61쪽에 보면 현대 진리는 우리의 부담이다. 현대 진리는 우리는 세천사 기별을 현대 진리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대 진리 중에서 현재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인데요.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해질 때는 여러 교회들부터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설 한 백성을 분리시켜내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셋째 천사 기별 때에 뭘 하냐면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나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는 거나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의 기별은 생사결단의 기별이다. 이때 당시에 장자가 안 죽으려면 피를 발라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인 구속의 대경륜을 의미하는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인들에 있어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년의 인류의 대역사를 그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는데 끊어진 유한한 시간에 나타나는 사건의 전개인 대시계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은 생사결단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 여기에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해야 한다. 내 자의로 이거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날 때죠. 늦은 빛 성령을. 이럴 때는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 때 있었던 것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먼저 이해를 돕는 예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소돔성이 멸망되는 것으로 해서 큰 성 지구가 무너지는 마지막 때 무너지는 예를 소돔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그들과 같은 행동은 다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배척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한 자들이거든요. 그것은 영혼 불멸설로 가게 되는데요.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므로 영원한 불의 형 유황불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되겠는데요. 거울이 되었느라. 무슨 거울이 되었느냐.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땅에서 솟아 올라오는 불, 땅이 3분의 1로 갈라지는 그 틈새로 올라오는 지 표면 아래에 있는 용암 불과 합쳐져서 인류는 전멸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사건을 먼저 우리에게 거울 같은 역할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소돔성의 멸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22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형편은, 지금 현재 세상의 형편은 홍수 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질 것이라고 언명하셨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확실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다. 그때나 홍수전이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상상이 악할 뿐이다. 이 악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악인이라 하고 불법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소돔성에서도 유황불로 멸망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 큰 성이 무너질 때는 유황불로 멸망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 지구가 무너질 때에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지 그 예를 금신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신상은 사실은 보이는 우상이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은 영혼불멸설로 인해서 사단을 섬기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겠는데요.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왜 그러냐면 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안 하고 다른 모든 군중들은 다 절을 했는데요. 그 절을 안 하는 결과는 풀무불 속에서 죽게 하는, 풀무불에 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금신상은 보이는 신상이지만 일요일 휴업령은 짐승의 우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상은 바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서 거기에 일요일날 경배드리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인데요. 그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게 하는 것이 바로 현대판 금신상이, 금신상에서 받을 수 있는 현대판 사건이 되겠습니다. 미래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우리도 금신상에 절하듯이 짐승의 우상인 일요일에 경배하도록 강요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 22절, 28절에 보면 이제 그들은 그 결과가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절하지 않는 자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 광경이 다니엘서 3장 22절, 28절에 나오는데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여기에 풀무불 안에 넣는 세 사람은 안 죽었고 넣은 사람은 불에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여기에서 세 사람이 아니고 네 분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 이분들을 도와주러 오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태양의 내부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불이 바로 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인데요. 그래서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옹호해 주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여기 쭉 나오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그 법을 이용해도 하나님의 편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여기에 절을 하지 않으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에서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구원했듯이 셋째 천사들과 14만 4천인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먼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의 예를 또 한번 국가적인 바벨론, 실제적인 바벨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살펴보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구가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은 지구인데요. 지구가 무너지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실제적인 바벨론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예를 들어서 살펴봄으로써 마지막 시대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벨사살은 그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겠는데요.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자기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을 이거는 성전 기물이 되겠는데요. 그것으로 갖다가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에게 그것으로 마시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탈취온 은금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서 마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큰 배도를 하는 거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말하자면 모욕, 수치, 무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다니엘서 5장 27절에서 28절,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술을 마시는 연회장에서 이렇게 손만 나타나서 메네 대길 우바르 신이라는 글자를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는데요. 대길은 왕은 벨사살이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제 왕의 자리를 내놔야 되는 입장에 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귀한 선물에다가 술을 담아서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이 왕의 나라라는 건 바벨론이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그래서 바벨론 다음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그날 저녁에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으니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패배하고 망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지구의 마지막 부분에 사는 지금 현재 인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게 되면 벨사살 왕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을 지구 종말에 오게 된다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예를 여리고성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 20, 21절 에덴의 철수와 선악과를 먹은 결과와 에덴의 철수로 해서 지구는 멸망은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 지구의 멸망과 아주 축소판으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그 시대에 일어난 거지만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전멸시키는 것을 여기에 보는데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일곱째 되는 날은 7번을 돌았는데요. 이때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7번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고 7번째 될 때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는 때에 그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 함께 했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우리가 지구 마지막 전의 사건이 셋째 천사 기별인데요. 일곱 나팔이 불게 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입니다. 일곱째 나팔에 되었다 하는 큰 소리로
났을 때 지구 전체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여리고성은 우리에게 그 축소판, 지구 종말의 축소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짐승과 그 사람은 다 전멸하게 되었는데요. 지구 마지막 때도 짐승과 사람 모두가 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큰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되었다라는 소리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다 공기가 떠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가는 환경으로서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리고성의 교훈으로 먼저 예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T 264쪽에 보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충만하게 그 성 전체에 제약이 가능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러졌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심판을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요새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그 성을 공격할 때에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친히 오셨다. 하늘의 천사들이 거대한 벽돌을 들어서 땅에 메어쳤다. 여기에 그 요새인 여리고 성의 그 벽들을 그냥 들어서 땅에 그냥 메어쳤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사람과 여기에서도 제사장과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로 합동작전이었듯이 마지막 때도 하늘의 천군 천사와 사람들과 합동작전으로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는 예가 좋은 예가 에스더 사건입니다. 선지자왕 606쪽에 보면 여기 보기 전에 마지막 날 사건 259쪽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 같으면 사단의 계획들은 모르드게의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 시대에도 실패로 끝날 것이다. 모르드게 시대에 왕후인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는데요. 하만이 유대인 중에 에스더가 왕후였는데 에스더하고 친척인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그 성문 입구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다른데 그 경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살았을 때에 하만이 그를 미워하게 되어서 유대인 자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계획을 나중에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마지막 날 사건 259쪽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 끝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을 끝까지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옹호하고 오히려 멸망당하는 것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멸망하게 되고 사단 자체도 이제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 날 사건들 259쪽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획들은 모르드게의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 시대에도 실패로 끝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선지자왕 606쪽에도 더욱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에 대한 요구에 응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서 하라면 해야 되고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서 일요일 휴명을 먼저 내리면은 그 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범하게 하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십계명을 범하는 것은 넷째 계명인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 경배하는 것을 일요일로 바꾼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이 전쟁 마당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셋째 천사 기별의 늦은 비 받고 이제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 당시인데요.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의심하도록 내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시대에서처럼
오늘날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옹호해 주셨듯이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옹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 사건으로 본 대쟁투의 결과를 한 번 더 살펴본다면요. 선지자왕 605쪽에 보면 에스더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특별한 경험을 그, 교훈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도 이 경험이 다시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이게 사도 요한인데요.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영광기별, 하나님의 우주 십계명의 원본인 영광의 우주법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사단은 6천년 동안 전쟁해 왔는데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완전히 크게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볼 것이다.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은 셋째 천사 기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에 그때에 그 현장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 대쟁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천사들의 형성이 될 분들은 뭘 준비를 하냐면은 예언을 공부를 할 것이고 또 상대방의 사단의 무리에 속한 그 사단 측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일요일 휴임령을 내리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데려갈 것인가를 계획하고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 그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양쪽 다. 그래서 선지자왕 605쪽에 보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이거를 일요일을 준수하라는 법이 선포될 때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에스더 사건으로 보면은 미래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에스더 왕후 사건 당시 유대인을 죽이려고 내렸던 그 사형령이 이때도 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참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끊임없이 시선이 집중되고 견책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예를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지구 역사의 멸망을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 멸망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지구의 멸망의 축소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쟁투 29쪽에 보면 재난과 멸망의 전조가 되는 징조가 기사들이 나타났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징조를 주셨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죽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을 먼저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징조와 기사는 바로 예언의 현상인데요. 깊은 밤중에 한 줄기 이상한 빛이, 깊은 밤중에는 태양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상한 빛이라는 것은 바로 셋째 천사들이 전하는 영광기별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등진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데요. 성전과 제단 위에 나타났다. 예루살렘 성전과 제단 위에 이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해가 질 무렵에는 구름 위에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나타. 이것은 평상시에 있는 없던 일들이 발생된 건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하나하나는 그때 당시에 피난을 가라는
하나님의 예시가 되는데요. 메시지가 되는데요.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렸다. 땅이 진동하였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고 하는 군중의 외침이 들렸다. 한 사람이 작은 소리는 아니고 큰 군중들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우리가 여기서 떠나자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인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첫째 인과 첫째 나팔의 이 일곱 나팔의 사건들이 바로 여기에서는 땅이 진동하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 하는 이러한 내용의 외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성전문을 20명이 힘을 합쳐도 열 수 없는 육중한 문이 견고하고 한 주춧돌이 깊이 박혀있는 철빗장으로 굳게 닫혀진 동문의 문짝이 아무 사람이 열지도 않는데 천사가 문을 다 열어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대쟁투 30쪽에 보면 아무런 인적도 없는 밤중에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현상들도 있었지만 7년 동안 새 예루살렘이 시가를 오르내리며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도시 성도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재앙에 내릴 것을 선포한 한 남자가 있었다. 직접 또 외치는 사람이 또 외쳤다는 거죠. 그는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불렀다. 그는 동편에서 한 소리가, 서편에서 한 소리가, 사방에서 한 소리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신랑과 신부를 책망하는 한 소리가, 온 백성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난다고 외쳤다. 하나님께서 책망이라는 잘못된 길을 갖는 것을 돌아오도록 견책하는 것을 책망이라 하는데요. 그 소리를 지금 계속 7년 동안 이 소리를 예루살렘 도성을 다니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돌아보지 않고 피신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모두가 죽게 되는 현상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되겠는데요. 그 큰 성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 중에서 지구의 멸망을 보는 축소판인 예루살렘 멸망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조금 전엔 전조를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멸망으로 통해서 지구의 멸망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30에서 31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방해받지 않고 도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하였다. 하나님의 예언을 순종하는 자들은 미리 벨라 땅으로 피난을 했고요. 예루살렘이 티투스로 인하여 말미암아 재차 포위되었을 때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하였다. 이것은 2차 포위죠. 도성은 6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2차 포위 때는 6월절에 포위를 했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에 속하는 아주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와야 되는 그러한 절기가 6월절인데요.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 첩포위는 AD 66년에서 유대인의 장막절에 로마의 세스티우스에 의하였고, 그러면 66년도부터 70년까지는 3년 반 기간인데요. 우리도 여기에서 3년 반 기간이 바로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분들도 예루살렘도 은혜의 기간이 3년 반의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위는 우리는 미국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이 1차 포위고 2차 포위는 완전히 일요일 휴업령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내리게 되는 것을 2차 포위라 하는데요. 1차 포위와 2차 포위가 3년 반이 걸려서 1차 포위가 끝나고 2차 포위가 시작되었듯이 여기에서도 66년 장막절에 1차 포위해서 70년 6월절에 2차 포위 되기 전까지 다 베레아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안정했어.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한 듯 다 안전했는데요. 2차 포위가 돼가지고 또 피난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 6월절에 티투스에 의해 제차 포위, 2차 포위죠. 그래서 동년 9월 8일에 함락되었다. 모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차 포위가 되고 나면은 지구의 종말에서도 그 기간이 만료되는 9월 8일에 함락되듯이 일곱째 재앙 때가 되면은 완전히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예언을 통해서 미리 멸망의 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를 바벨라 하려는 사단의 계획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셋째 천사 기별 기간 동안에 행할 사단의 계획은 지금도 차근히 계획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바벨론이나 또 벨사살이나 에스더나 또 그 다음에 출애굽 당시나 예루살렘 성 멸망할 때나 다 예언을 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에 응하지 않으면은 노아 홍수 때나 전부 다 죽음에 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시대의 희망은 뭐냐면 이 예언 기간이 되겠습니다. 6T 18, 6T 395에 나오는 말씀은 보면 종교 자유의 나라 미국이 양심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안식을 존중하도록 강요한 이래 이것은 1차 포위가 시작점이죠. 법안권과 연합할 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국가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된다. 이때 당시에 미국의 본을 다 따르고 모든 만국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면은 완전히 일요일로 포위가 돼버린 것이 2차 포위입니다. 외국들도 미국의 모범을 따를 것이다. 미국이 선두에 나서고 온 세상에 흩어진 우리 백성에게 같은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미국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닥쳐올 것이다. 선지자왕 184쪽에 보면 사단은 이렇게 하죠. 나는 지상의 통치자다. 일요일을 자기를 섬기게 하는 일요일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2차 포위가 될 때에 세상이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통치하는 왕이 된다. 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조정해서 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 불멸설에 감련돼서 그 기별을 말씀과 함께 하는 교회에서 일요일을 섬기라 하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 있는 자들의 마음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한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제7일을 지키는 자들을 멸시 대상으로 삼게 되겠다. 언제 일요일 휴업령이 다 내리고 나면 여기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완전히 멸시하게 되는 것이 야곱의 환난 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만들어 남녀들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지속적으로 성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그들을 굴복시키느냐 그 한 가지 예를 본다면 음식, 먹는 것,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여기서부터 뭘 하냐면 매매를 못하게 하거든요. 못 먹게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선택을 이제 사단의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사단의 목적은 모든 지구의 인류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전멸시키고 자기 통치 안에 다 들어오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지구의 미래 예언들은 셋째 천사 기별로 인해서 다 나타나 있는데요. 3TT 333쪽에 보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고 있음을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지금 현재도 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마지막을 경고해주는 사건들이 지진과 모든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내리고 있는데요.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더욱 빈번하고 또 크게 확장돼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으로 불과 홍수와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산불이 많이 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면 갈수록 산불이 더 많이 난다고, 가면 갈수록 홍수가 더 많이 나고, 가면 갈수록 지진은 더 크게 난다는 것이죠. 그분은 당신께서 가까이 이루고 계시면 지상의 거민들이 경고하고 계신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진이 나는 것도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 역사에서 큰 위기가 닥칠 시간과 하나님의 정부의 모든 움직임이 열렬한 관심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될 시간이 가까워지겠다. 여기에 뭐냐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우리가 산불로 인해서 산불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어서 치료를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정부에서 배려해 주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되는 부분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날 때가 작은 난란과 큰 난란 당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사건들, 재앙이 나타나는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 뒤이어 또 다른 것들, 즉 불과 홍수와 지진이 전쟁과 유월 상태와 함께 신속. 그냥 불하고 뭐 홍수, 지진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민족이 전쟁도 함께 신속히 따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전쟁이 심하게 되느냐? 이 환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은 기근이 오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힘들어하는 이 시간에 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크고 엄숙한 셋째 천사 기별이 오기 전에 하나의 문어기에 들어서 있다는, 어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이 격동하고 있다. 당신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구주의 예언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이나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예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이 우리는 성취될 때 살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미래 예언들을 해주신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에 문어구에 서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연구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을 우리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예언을 깊이 연구하는 하고 알려주는 일에 협력을 다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되는 그 원인과 시작과 과정, 그 신뢰를 축소해준 큰 성이 멸망되는 작은 예를 우리는 먼저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멸망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미루어서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가졌고요. 18-14편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성인 지구가 멸망되는 시점에 대한 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